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감격적인 천상의 예배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 환난은 주님 재림 때에 나타날 최후의 심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나타날 여러 개의 심판 또한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의 단계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오는데, 7 인봉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 심판. 봉해놓은 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진행이 되죠. 7번째를 뗄 때에 또 다른 7 나팔의 심판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하나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그것이 이제 7 나팔 심판.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7 나팔 심판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7 인봉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7장, 요한계시록 7장, 지난 주일에 봤던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역사, 중단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심판 중에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복할 것을 도전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죠. 그런데 그 7 인봉 심판이 맞춰지면서 바로 이어서 전개되는 것이 7 나팔 심판이에요. 천사들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때 심판이 임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전개되어요. 그렇게 7 나팔 심판이 전개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인 또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봤던 7장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장 두 개를 삽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 두 개 없어도 그냥 심판이 쭉 진행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잠깐 이거 심판 이거 보여주기 전에 너희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삽입장으로 7장, 10장 이런 식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7 나팔 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8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 그래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망가진다.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를 통한 재앙.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강과 물샘들에게 재앙이 임하여서 마시질 못해. 그래갖고 마시지 못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셋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천체의 재앙이 태양과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낮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말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사탄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무서운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다.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잠깐 멈추고 오늘 10장, 요한계시록 10장을 삽입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7번째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은 7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 이 7 인봉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7
인봉심판 때에 잠깐 멈추면서 삽입장으로 요한계시록 7장을 주시면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도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난 주일에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7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멈추시고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또 뭐를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그냥 심판만 막 그냥 진행하시면 될 걸. 그런데 오늘 멈추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첫째는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성경의 중요성.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본문 1절, 2절을 읽어요.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이, 그러니까 7 인봉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이 세 개의 사건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더해지더라, 더 극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1절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에 보시면은 두루마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두루마리, 들고 계신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7절을 읽어보죠. 7절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들고 계신 두루마리에는 복음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비밀도 있어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 복음은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비밀이 담겨 있다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에 있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있을 비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관한 비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니 두루마리, 즉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복.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죄를 미워하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을 최후의 심판, 동시에 최후의 구원이 있겠지요. 그리고 인류 역사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의 역사관.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구원하셨다, 벌 주셨다, 구원하셨다, 벌 주셨다. 계속 그것이 반복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 그와 동시에 있을 최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던 것이 이제 닫혀지는 거예요. 그때는 인류 역사가 닫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요? 왜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 있어서 그래요. 심판이 있어서. 곧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모진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그러셨겠어요? 심판이 있기에, 그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례받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서약을 하곤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구주가 뭡니까?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주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동시에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구원자가 분명하세요. 구원해 주신 분이 분명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다시 태어난 나 자신은, 이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그래서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까? 마당새야, 한양회 좀 갔다 와라. 예? 이 밤중에요? 마당새는 그런 대답 안 해요. 한밤중에 부르든 새벽에 부르든 언제 부르든 예 마님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님과 종의 모습 아닙니까? 어떠세요?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이죠. 주님, 그분은 바로 내 생명의 구원자요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그 엄청나신 분이세요. 내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성경의 중요성을 이 심판 중에도 잠시 짬을 내셔서 성경의 중요성, 이 두루마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얘들아, 이 두루마리 안에는 말이야 구원과 구원, 그렇죠? 그리고 심판이 담겨 있단다. 구원과 심판이 담겨 있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려 있는데 행여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그 심판까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구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반복되던 중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인류의 역사의 문이 닫히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성경의 중요성, 이 두루마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잠시 멈추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철저히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심판을 보여주시는 중에 잠시 멈추고 6번째 천사의 나팔 분 것까지 보여주시고 7번째 불어야 되는데 잠시 멈추시고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삶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얘들아, 이겨야 되지 않니? 승리해야 되지 않겠니?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천상의 예배 광경을 4장 5장 보여주시죠. 또 6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심판을 또 보여주시죠. 그러던 중에 잠깐 7장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삽입장을 통하여서 또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중요성을 알려주시죠. 그러다가 또다시 심판을 보여주시는 중에 10장이라고 하는 이 삽입장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갖고 다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 이제 내려가라. 우리 8절을 읽습니다. 8절을 읽어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딱 두 마디네요. 네가 가서 두루마리를 가지라.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 이제 올라와라 그러셔놓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더니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루마리를 가시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4장 5장 천상의 예배 광경,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7장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위로와 기쁨의 자리,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을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니 뭐라 그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거기까지. 사명의 자리로 가려면은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러시면서 내려가기 전에 뭘 하시냐면 먼저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소개한 인물 중에 저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가 있어요. 책도 많이 읽고 다들 뭐 잘 알려지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의 젊은이를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지가, 팔다리 사지가 없는 무서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어린 나이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몇 번. 8살 때, 10살 때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여기고 막 그 안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근데 몸이 시원찮으니까 자살도 못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그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닉 부이치치가 절망 속에서 삽니다. 그러던 중에 이 어린 소년 닉 부이치치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그때 그가 보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태어나면서부터 사지가 없는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비춰졌던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인 닉 부이치치, 그가
그날 그 말씀을 먹고 인생이 달라진 것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강력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가 다니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DVD로 어느 신학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봤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한 2시간 틀어주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복되는 것까지 봤으니까 다 본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철창문 밖으로 손을 막 내밀면서 닉부이치치 만지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닉부이치치는 누군가가 이렇게 안아줘갖고 철창 앞으로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자기 머리를 만지라고. 그 머리 막 만지면서 막 때로 울어요. 얼마나 많은 회개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은 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실패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2주 전에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봤는데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성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 그 성이 박모 씨라고 그래요. 박씨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사기쳤어요. 보험 사기, 자동차 보험 사기. 그래갖고 걸렸어요. 렌터카를 빌려갖고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교인들을 싣고.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런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구속이 되는데 그 목사님과 4사람은 입건이 됐어요. 구속. 5명은 불구속 입건. 여러 명이 그렇게 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것이 뉴스에 방영이 되고 그냥 인터넷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속이 상하고 아픈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19건이나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TV에 막 보던데 제가 나온 신학교 선배님께서 등장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참 건강하고 막 그런 교단이고 자랑하고 옛날 그 선배들이 그랬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나 나나 지금 막 그렇게 패배, 그냥 삶의 현장에서 막 처절하게 패배하는 소리가, 죽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왜 이 사건에 집중하냔 말이죠. 이건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목회자 한 사람의 비리, 목회자 한 사람의 실패, 어느 성도 한두 사람이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면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막 이러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나요? 그 교회는. 그 교회까지 인터넷에 그 사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터넷을 보면서 교회 이 단어만 나오면 심장이 벌렁벌렁. 목사 이 단어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덜컥하고 이걸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했나요? 왜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패배하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그 성남의 박모 목사님,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분, 능력 있는 분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 성도님들 그렇게 분별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분들이 다 훌륭했을 거예요. 참 선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을 것이. 말씀 먹지 않으냐 하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그 성남의 박모 목사가 은평구의 박모 목사로 제가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기치자 그러면 너나 하세요 그러세요. 같이는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이거 총체적인 너무 심장 아픈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떤 목회자도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웠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분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잘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믿음 좋아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명심하세요. 말씀 먹지 않으면 권사님, 집사님들 교만해질 것이고 넘어질 것이, 쓰러지고 말 것이. 명심하세요. 목사도 넘어지는 세상에 권사, 집사 안 넘어지겠습니까? 교회를 잘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막 어지럽히는 회방꾼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을 안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돼요.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우리 모든 이들이 직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있느냐, 말씀을 멀리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말씀 먹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 가슴이 사막처럼 돼버려요. 내 마음의 정원이 아주 건조한 사막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막.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이받고, 그리고 막 그냥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가 늘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말씀으로 적셔져야 돼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겠습니다. 더 크게 해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먹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더 가까이. 말씀 먹지 않으면 밥도 굶어야 돼요. 말씀 먹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되 맛있게 잡숴야 돼. 예? 말씀을 먹되 꿀같이 달게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9절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꿀같이 달다. 꿀같이 달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서 이런 맛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꿀같이 답니까?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말씀이 참 달아요. 맛있어요.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큐티할 때,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막 흘러넘치는 것입니까? 말씀이 달아야 돼요. 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외우죠?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려면은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주시기 바로 직전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러한 103절의 감격, 이런 103절의 체험이 있을 때에 105절의 축복, 이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그 체험을 할 때까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럼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읽어라 해서 한 절 겨우 읽었던 그러한 때를 뒤로 하고 이제는 읽지 말아라 해도 막 억지로 읽는, 억지로가 아니구나, 막 기쁨으로 읽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서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먹어라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먹은 대로 살아라. 여기까지 나가십니다. 말씀을 먹은 대로 살아라. 9절 10절 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먹을 때 입으로는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는 써요.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먹는 것은 쉬워요. 맛있어요. 할만해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써요. 힘들어요. 고통이 따라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이 천상의 모습,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가 나와 있는 그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와 싸워야만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곧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게 달게 느껴지는 거야. 그거 맛있어. 그거 꼭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야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요 말씀 하고 싶으셔서 오늘 삽입장으로 심판하는 중에 잠깐 멈추시고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의 한 곡 떠올랐어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말이죠, 믿음으로 살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의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신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없어.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정말 달게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몸을 던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 꼭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